소망을 가지고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9월 첫날 월상 예배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총이었음을 고백하며 곧 한 달도 또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기도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믿음의 가정들 가운데 함께하사 감사함으로 또 소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정성을 담아서 또 감사의 고백들을 담아서 예물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구원 한 달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채우시고 또 주님께서 부으신 것에 대해 감사가 넘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모일 수 없는 가운데 이렇게 예배드림이 길어지는 그러한 모일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심령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지키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주님 주시는 기쁨이 넘치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 따라가는 교회 모든 가정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믿음의 가정의 가장들 가운데 특히 함께 하사 힘을 주시고 모든 인간 관계 속에 평강을 부으사 화평이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또 육적으로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치유하시고 치료하시는 주님 함께 하시고 깨끗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사오니 주님의 이름에 힘입어 주님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질병들은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을지어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따라가는 교회 다음 세대들인 우리 믿음의 자녀들 가운데 주님 특별히 함께하사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 스스로 경험하는 세대가 되게 하옵시고 주님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어지러운 시대 속에서 꿈을 꾸게 하시고 주의 성령을 부으사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아버지 저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옆 사람 보시면서 9월 한 달도 승리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9월 한 달도 승리하십시오. 자, 아멘. 이제 여름이 지났어요. 예. 오는데 바람이 시원하더라고요. 이제 자, 그 가을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가을을 참 좋아합니다. 봄하고 가을. 예, 저는 개인적으로 추운 게 싫습니다. 네. 추위를 너무 많이 타가지고 꼭 겨울이 되면 한 번씩 꼭 이렇게 아픈데 아무튼 가을은 기도하는 계절입니다. 다른 사람 가을은 기도하는 계절이다. 그렇게 기도함으로 올 가을 다들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제목으로 우리 9월 월삭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자는 매일 똑같은 길이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모든 사람에게 하루의 길이는 몇 시간이죠? 하루는 24시간이죠. 24시간. 25시간 아닙니다. 24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가 매일 맞는 그 시간의 길이가 다 동일하다고 해서 그 시간의 의미와 가치는 다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지구의 자전으로 하루라는 시간이 생겼고 또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공전에 의해서 1년이라는 시간이 구별되죠.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은 늘 동일한 새로운 3시간, 동일한 3시간, 헌시간, 3시간, 그러니까 그 3시간, 헌시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시간은 전적으로
시간을 맞는 사람에 의해서 시간의 의미와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죠. 시간을 맞는 나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내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또 내가 변하지 않으면 시간의 의미도 새로워지거나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새로워진다는 것,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뭘까요? 내가 새로워진다는,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것은 뭘까요?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것은 생각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생각이 새로워지면 말과 행동도 새로워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던 에덴 동산, 알죠? 우리가 창조 시리즈에서 나눴는데,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 에덴 동산은 울타리가 쳐진 정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에덴이 있다면, 그 회복해야 할 에덴은 울타리가 쳐진 곳입니다. 울타리. 울타리가 뭐예요? 울타리는 그 무엇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짐승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에덴을 회복하게, 울타리가 있는 정원, 에덴을 회복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쳐야 한다면, 그 울타리는 무엇을 차단하고 무엇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울타리이겠습니까?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세속적인 사고 방식입니다. 세속적인 생각, 세속적인 사고 방식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in Christ, 새로운 피조물이라. The new creation.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남의 그 증거가 무엇이요? 그것은 새로운 마음에서 비롯되는 새로운 생각입니다. 새로운 생각 없이는 새로운 피조물의 말과 또 행동이 수반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압도하는 땅의 것, 세속적 사고방식, 그것에 울타리를 치고 오직 위에 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라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의 시간이, 그러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 사람의 시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시간, 새 날,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지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9월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세속적 사고방식의 울타리를 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은혜, 하루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 얼마만큼 생각하십니까? 우리 젊은이들 연애를 하게 되면 남자친구, 여자친구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그때 내게 주어진 그 시간이 하나님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고 새로운 그러한 말과 행동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때에, 그때 내게 주어진 시간이 가치가 있는 것이고 의미를 지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에는 조건이 따르지 않습니다. 조건을 거는 것은 거래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세상 방식과 틀린 거예요. 이건 틀린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믿음, 조건을 거는 것은 거래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따라서 믿음은 하나님께 내 삶의 우선순위를 먼저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9월 첫날을 시작하면서 주님 내 삶을 하나님께 먼저 드립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지금 예배 드리는 것이. 할렐루야. 왜 하나님께 삶의 우선순위를 먼저 드려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의 체질을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또 내게 있어야 할 것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 삶의 우선순위를 먼저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영원토록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나를 만드신 분께서. 할렐루야. 피곤하고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 이렇게 자녀들이 깨어서 괜찮습니다. 주의 말씀을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시간, 공간에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또 있는 자리에서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러므로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내 삶의 우선순위를 드릴 줄 아는 사람,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먼저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다 같이 아멘. 이것이 분명하고 명확한 믿음의 이치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하나님께 삶의 우선순위를 드리지 못하고 나 자신에게 두느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다가오면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초조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소망하기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여러분 9월 한 달 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같이 아멘 할 준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밤이 되자 형제들이 이 바울 일행을 데살로니가에서 급히 베레아로 피신시켰어요. 야손의 집을 급습한 이들이 날이 밝으면 이 바울 일행을 향해서 폭력을 가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레아는 데살로니가에서 서남쪽으로 사흘길 떨어진 길입니다. 바울 일행이 사흘길을 걸어서 베레아에 도착하자마자 바울이 곧장 그곳에 있는 유대인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듯이 바울은 가는 곳마다 어디를 찾았어요? 회당. 왜?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회당. 평소의 습관대로 회당에 모여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바울이 회당에서 만난 사람들, 그 사람들은 평소에도 고결한 성품과 생각을 지닌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 말씀이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어떻게 하느라? 상고하니라. 상고했다는 거예요. 생각하고 맞는가 살피고 봤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상고한 그 성경은 당시에 여러분 신약 성경이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한 성경은 물론 구약 성경인 것이죠. 그들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죽어야만 했던, 그리고 또 인간을 영원히 살리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던, 죽은 자 가운데서 반드시 다시 살아나야만 했다는 그 나사렛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그 예수가 구원자인지, 그 예수가 메시아인지, 과연 이 구약 성경에 예언한 메시아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성경을 날마다 깊이 생각한 것은, 깊이 상고한 것, 깊이 생각한 것, 그것은 구약 성경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 성경의 바탕 위에서 바울이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믿기 위함이었습니다.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쫓아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함이었어요. 바울의 설교를 듣고 성경을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그들이 바울이 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을 계시하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들이 믿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그동안 지녀왔던, 다시 말해서 세속적 사고방식의 울타리를 치고 삶의 우선순위를 위에 계신 하나님께 두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요. 뭘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때, 성경 말씀을 상고할 때. 여러분, 그래서 새벽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살피고 있는데 조금씩 살피는 이유가, 또 반복해서 살피는 이유는 이 말씀을 깊이 있게 숙고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가 평상시에 큐티하는 식으로 살피면 그냥 뭐 한 장 한 장 그 전체적인, 그 속에서 주시는 그냥 전체적인 보편적인 우리가 은혜밖에 생각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주님의 말씀을 원뜻이 무엇인가, 원문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렇게 깊이 상세하게 살피는 이유가 또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늦더라도 우리가 새벽에는 그렇게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느라. 자, 그렇다면 이들에게 주어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이들에게 주어진 매일의 시간이 의미와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것은 그들이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삶,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성경을 상고함으로 앞에 뭐가 있어요? 날마다, everyday, 날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굴 한 달도 하나님을 생각하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생각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생각 없이 살아서는 결코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당신의 말씀대로 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그렇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당신을 위함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행복을 위한 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옛사람을 벗어 던져버리고 옛 사고방식의 울타리를 치고 새로운 사고방식, 새로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 새로운 마음으로 사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는 겁니다. 너희는 유혹의 육신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 던져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이제 우리 모두 결단합시다. 2021년 9월은 다시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 생애에서 처음인 동시에 마지막인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당신의 섭리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분명 당신의 총명으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디모데후서 2장 7절 말씀.
내가 말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네게 총명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주님 주시는 총명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 주시는 반짝반짝, 우리의 눈을 반짝반짝하게 만드는 총명이 있어야 합니다. 굴 한 달도 날마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주님의 총명 속에서 내게 주어진 시간들이 날마다 새로운 의미와 가치로 엮어지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 예수 따라가는 교회 모든 성도들, 또 여러분의 모든 가정, 우리들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주님 주시는 주님을 생각함으로, 주의 말씀을 생각함으로, 주의 말씀을 깊이 상고함으로 세속적 사고방식의 울타리를 치고 세상의 유혹의 울타리를 치고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는 그 주님으로 굴 한 달도 다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삶은 주의 것. 우리 믿음으로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우리 처음부터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